제가 참 오늘 우리 이 유튜브 또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멀리 있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유튜브 강의 저희 부르심의 교회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를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데 어떻게 그 멀리서 또 우리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까지 말씀까지 듣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이 사역이 중요하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또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이 참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문을 보겠는데요. 우리 요리문답 이 31문을 보는데 31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1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두 번째 부분이죠. 이 두 번째 부분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구원자, 어떤 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뜻으로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어떤 성인 마리아나 또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또는 자신의 종교적 선행이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다른 방법들, 예를 들면 이 면죄부 같은 것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다른 종교적 어떤 기관에 속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유일하시고 완전한 구주이신,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꾸만 아주 믿음이 좋거나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의지하거나 또는 그 목회자를 주님 자리에 놓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고 의지하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성인도 끼어들 수가 없고, 또 입으로는 예수님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의지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주 그 확신에 차 있다가도 자기가 그렇게 못할 때는, 열심히 하지 못할 때는 침체에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은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것 역시 구주를,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또 어딘가 다른데 구원의 길이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데 한눈을 파는 것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뿐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목 아까 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예수가 되시는데, 동시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가 되시는가를 이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다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어떻게 유일하고 완전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이 설명을 하는데요. 31문을 보면 아까 읽으셨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왜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사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메시아, 헤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단어로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그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래서 31문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때 친히 기름 부음을 주시고 또 세워서 사용하신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셨던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지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이렇게 되게 하는데,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뭐 이사야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경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하죠. 예언자. 예언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 다른 뜻도 있지만 우리가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처럼 맡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겨서 그 맡긴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래서 앞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였고, 그런 선지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직분이 뭐냐면은 이 제사장인데요. 여기 제사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모세가 그들을 제사장으로서 위임하는 장면인데,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고, 이런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인간 제사장들은 그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정결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여서 속죄하고 또 일상적인 번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외에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왕들입니다. 왕들.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다윗이 사무엘이 떠나고 다윗이 감동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나타내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인간 왕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고 또 구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을 이렇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나타낼 때 기름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히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기름 부음에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아주 이렇게 처음에는 겸손하고 또 아주 겸손한 왕으로서 그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첫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관심이 어디로 기울어지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말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니까 그 좋은 것은 남겨두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사장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할 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그런 존재인 왕이 오히려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참 인간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인간 왕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사울에 비할 바 아닐 정도 아니게 아주 왕의 역할을 잘 합니다. 하나님의 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다윗은 아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통한 통치를 실현하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다윗도 그렇게 사울에 비교하기 해서는 엄청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권력의 정점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와서 이렇게 동침을 하고 또 그 아내 동침한 사실을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또 그 우리아를 죽인 사실을 오랫동안 침묵 가운데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 왕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해치고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적을 인간 왕은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참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짜 이런 인간 왕이나 인간 어떤 제사장 같은 그런 결점이 있고 연약한 왕이 아니라 그런 온전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벨론을 통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지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전하는 말을 가장 이렇게 그 반박하고 가장 강력하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왕들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시드기야 같은 왕들이 예레미야를 그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면서 이 아주 그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기름 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기름 부으신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인간 왕, 인간 선지자들은 또 인간 제사장들은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 세우신 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 선지자, 인간 왕, 인간 제사장들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불완전한 왕을 대신한 완전한 왕, 그리고 불완전한 선지자들을 대신한 완전한 선지자, 그리고 불완전한 제사장들을 대신하는 완전한 이 제사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1번 문답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구약계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이렇게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참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의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 자리를 온전히 다 통합해서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찬양으로 불렀지만 그 찬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 갈릴리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부터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21절에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그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그 기름 부음의 불완전함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 기름 부은 자들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 진짜 왕, 진짜 제사장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다. 그리고 바로 내가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1절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 많은 구약의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표해 오셨던 주님이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참 선지자, 참 이 제사장, 참 이렇게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예레미야서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강의를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예레미야 선생님한테 배우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시편 말씀으로 우리 큐티할 때는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다윗 또 만나보기를 원하는 예레미야 이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다윗 같은 왕들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분이 누구냐면은 그런 모든 존재들을 합친 것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너희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모든 인간 선지자 왕 이 제사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예레미야나 다윗을 만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이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 31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참 진짜 선지자이신가 하면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장차 있을 일들을 얘기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또는 또 희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에 대해서 온전히 이렇게 그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는 가까이 왔다라고 한글로는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라고 해가지고 있다, 가까이.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감추인 경영과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벨론의 멸망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어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나라와 이 땅과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그 대단한 그 문명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바벨론, 3,000년이 넘는 문명의 역사를 가진 바벨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어떤 건축물들, 그리고 그 아주 이렇게 이 온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력, 이런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공격을 받고 그들의 우상들은 자빠져서 나뒹굴고, 또 그들이 이렇게 그렇게 자랑하던 그 건축물들은 다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나라를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면서 거듭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그 바벨론은 사라지지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뜯기고 먹혀서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들은 살아나서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오고 여호와와 영원히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걸 예레미야가 요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는 나라에 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참 백성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이렇게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미 진짜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듣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내지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은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영과 뜻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언젠가는 이 눈에 보이는 나라는 사라지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고 그 기회의 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시, 리빌레이션, 감추인 것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말씀해 주신 이것을 가리켜서 무스테리온, 이 비밀, 미스테리라는 말이죠. 무스테리온이다.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없어질 것을 붙들고 거기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쏟아넣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과 경영의 뜻과 비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완전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 감추인 경영과 뜻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려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이 빨간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예, 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게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신다. 우리 구약의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았던 인간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그 자신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인간 제사장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이렇게 한 해 용이었습니다. 한 해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 한 해 유효했지만, 그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은 유한하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을, 동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몸을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단번에, 여기 보면 단번에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외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주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인간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더 이상의 어떤 이런 주님의 이런 주님 외에 다른 이의 중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성경 읽기도 참 싫어하고 본성적으로 말씀 듣는 것도 이렇게 즐거울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싫어할 때가 많은 영적 게으름뱅이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금 이 정도로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말씀 앞에 살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신비하게 나의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만치라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입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 우리 성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만큼이라도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분발하고 더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어떤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점에서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 중보자가 되시는가 하면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인간 왕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 왕의 역할, 이 왕의 역할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보면 그 진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끌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고 사람들로부터 그 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수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신으로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참 우리 자신을 붙잡고 지키셔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진짜 왕으로, 또 우리의 진짜 선지자로, 또 우리의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세워졌던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하고 완성한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외에는 다른 구원자도 없고 다른 메시아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 수가 있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힘있게 붙들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이 참 제사장이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